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22년 11월에 개신교인들의 교회 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교회 출석하는 남녀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15%의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00명 중에 15명의 교인들이 신앙에 심각한 회의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등지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죠. 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다음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버리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기독교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서 신앙을 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한 신앙의 회의감이 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49%의 그 압도적인 답변이 뭐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버리려고 한 이유가 기독교에서 진정한 의미를 못 찾아서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못 믿어서도 아니고,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삶과 그 행실에 크게 실망하여서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이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갈라지면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보다 더 원수 관계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주일에 보여지는 넉넉한 모습이 주중의 회사와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그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기독교 신앙이 진짠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전인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새로운 창조가 기독교 안에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성인들만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원수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있고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도 있습니다. 게다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미완성의 사람들이기에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줄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는 중에도 지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지만서도 그 방향을 언제나 하늘로 고추 세우는 촛불처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꿈을,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그 꿈과 기대와 지향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오잖아요. 형님 가인을 만납니다. 가인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의 얼굴을 통해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서로 나오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꿈을, 그런 기대를, 소망을 우리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먼저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만찬,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만찬 자리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 마지막 식사 자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십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 이 자리에서 제자들과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 이 자리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십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며 서로 사랑해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 생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골자다, 율법의 강령이다, 규범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이라는 이 익숙한 주제를, 이 익숙한 구약의 계명을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서로의 범주가 구약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주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우선 구약에 나오는 서로 사랑에서의 그 서로의 범주는요, 1차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에 해당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할 수 있고요, 늦은 저녁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집에 방문할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하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나와 이래저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공생의 관계, 그 상생의 관계가 1차적인 이웃이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죠.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요, 구약에서는 가난한 사람까지 이 이웃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추수 때 반 모퉁이까지 싸그리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서, 그것은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남편,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었고 생활을 책임졌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이 추수철에 반 모퉁이에 남아있는 그 추수,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을 가져가서 생명을 영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독촉하지 말라고도 하나님은 율법에도 명시해 놓으셨죠.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한 이웃의 2차적 범위였습니다. 1차적 범위는 가까운 이웃이었다면 2차적 범위는 가난한 이웃까지 확대되고요, 3차적으로는 그 범위를 더 넓혀보면 객과 나그네도 포함이 되죠. 돈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타국 사람들, 그리고 위쪽에 시리아와 남쪽에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팔아 다니는 외국의 상인들,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너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변두리에 있는 객과 나그네를 선대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웃의 태도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었고, 좀 더 확대하면 가난한 이웃이었고, 조금 더 확대하면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타국 사람들이었죠. 원수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수에 대해서는,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에게 해를 가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는 차마 사랑하라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적어도 원수는 갚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원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척도였고 사랑의 개념이죠. 원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구약의 내용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계명을 주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원수는 갚지 마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했거든요. 그걸 가르쳤어요.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이 이웃의 범주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혹은 사회적 약자, 혹은 객과 나그네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이웃의 울타리를 넓혀서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죠? 원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원수까지 이웃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의 범주에서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서로 사랑인 것이죠. 이전에는 나와 연관된 사람을 사랑해라는 정도였고, 기껏해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해라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네 원수, 너를 미워하고 너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사랑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염두에 둘 때 오늘 본문은 분명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못살게 구는 세상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지체가 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명령을 근거로 하여서 신약의 성경 구절들로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서신서 아닙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향해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큰일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 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라고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집사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서로를 용납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훨씬 더 많습니다. 큰일 해라, 위대한 일 해라, 많은 일 해라, 업적을 남겨라. 그런 말들보다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와 모든 면에서 코드가 맞고 내게 유익이 될 법한 사람들에게만 넉넉한 웃음과 친절한 미소 보내지 말고, 교회의 주변부에 맴돌고 있는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미소를 보내고, 심지어 나와 원수를 맺은 김 집사에게도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이 어떻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특송도 들었는데요, 사랑은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에 대한 소개가 무엇이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조작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인내하는 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죠.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온유하고. 무슨 말이죠?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랑의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원수와 화해하려고 하면 자존심부터 꺾어야 되잖아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말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용기를 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힘듭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서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할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도덕의식이 고취되고 윤리의식이 성장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라고 구호 외치고 사랑 캠페인 벌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걸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절절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초를 찍어주잖아요. 네가 얼른 할 일을 해라. 아셨어요. 예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뒤면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 연약함, 비겁함, 아니 비열함, 그들은 비열해요. 그들의 비열함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당신을 외면할 것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신 사랑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죠.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체념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것 아십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감정의 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안 보면 그만이야. 체념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님 체념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끈을 놓아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없는 사랑이죠.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 절감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원수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모릅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100데나리온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볼래? 네가 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떠올려 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끈질기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체념하지 않았단다. 값없이 너를 사랑했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했어. 원인 없이 너를 사랑했어. 이유도 없이 너를 사랑했단다. 너 내게로부터 받은 그 사랑 떠올려 본다면 너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이 실현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야, 그래,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그래,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선교 중요합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잘 하려고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맛있는 식단을 짜기 위해서 식당에서 미역국 할 것이냐 황태국 할 것이냐 그거 정하다가 싸운다고요. 더 은혜로운 찬양을 끼치기 위해서 음정 박자 논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예배,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성공할 때 있지만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사랑을 더하십시다. 서로를 응원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일을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리 하십시다. 그래서 조건을 따지고 이익을 계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